2017년에 미국에서 대박을 친 소설입니다. 이게 유럽에도 엄청나게 파장이 컸습니다. 이 소설은 오바마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3권의 책을 올렸는데 그 중에 이 책을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꼭 이 책을 추천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일본에 살아가는 조선인들 4대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영화, 드라마로도 이미 외국말로 먼저 나오고 한국말로는 이제 곧 나올 것입니다. 혹시 이 책을 아시나요? 이겁니다. 이민진이라는 사람이 쓴 빠칭코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지금 전 세계에 이게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빠칭코. 이 책의 내용은 작가 이민진이라는 사람이 1970년에 태어났습니다. 여성분인데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7살 때 이민을 갑니다. 가난했습니다. 이민 생활이 처음 다 어렵죠. 방 한 칸에 5명의 식구들이 쥐가 나오는 방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배움에 대한 희망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민지는 명문대학을 나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변호사 일을 못하고 그는 모든 걸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작가가 꿈이었습니다. 그는 작가로서 뭔가 글을 쓰고 싶은데 뭘 쓸까 생각을 하다가 그의 머릿속에 딱 떠올랐던 게 대학교 다닐 때 역사 수업이었습니다. 그때 역사 수업의 게스트 스피커가 누구였냐면 서양 선교사였습니다. 서양 선교사가 수업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일본에서 선교를 하는데 일본에서 우리가 살던 아파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사람들이 소란해서 나가봤더니만 한 사람이 떨어져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중학생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조선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그 부모는 자식이 떨어져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모든 걸 찾아보려고 그 모든 걸 찾아봐서 읽어보는데 그 아이의 글 속에 뭐가 있었냐면 냄새나, 돌아가, 네 나라로 돌아가, 냄새나, 그 글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학교에서 아마도 왕따를 당했나 봅니다. 이지매를 당한 거죠. 그리고 이 아이는 결국은 자살했습니다. 이 선교사의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이민진 작가는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조선에 대한 이야기, 일본에 사는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데 남편이 동경으로 직장에 옮기게 됐습니다. 4년을 동경 생활하면서 조선인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상을 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빠찡꼬라는 게 뭔가요? 아시는 분?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의 몰라. 네.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이때는 정답입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빠찡꼬, 갑자기 빠찡꼬가 손이 근질근질한 사람도 있을 거야. 이 빠찡꼬는요 노름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면 그 빠찡꼬가 일본 사람들의 10명 중 1명은 다 빠찡꼬를 한답니다. 너무너무 재밌답니다. 근데 한국인들, 조선인들이 가서 일하는 일들이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0명 중 하나는, 대부분 여자들은 고깃집을 하고 남자들 10명 중 하나는 빠찡꼬와 관계된 일을 한답니다. 친척이든 뭐든 가족이든 사촌이든 다 10명 중 하나는 걸려있는 게 빠찡꼬랍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 사람들은 10명 중 하나가 빠찡꼬를 즐겨가면서도 문제는 빠찡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보냐면 다 지저분한 사람들, 아주 인간 이하로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가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미국 사람들이 절대로 그들을 인간 이하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직업으로 볼 뿐이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땅에는 그 빠찡코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부정적 시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일하는 주 사람들이 조선인들이라는 겁니다.
일본에서의 당하는 조선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일본의 부조리한 모습들, 이런 거를 그 소설은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하는 조선인들을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저는 오늘 성경의 텍스트를 가지고 말씀을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은 라합은 교회를 다닌 사람은 한 번쯤 이상은 들어본 인물입니다. 이 라합은 오늘 여러분이 읽은 9절부터가 아니라 1절부터 보면 성경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그녀의 이름은 라합이고 그녀의 직업은 뭐였죠? 기생이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여자가 훌륭함을 알기 때문에 기생이라는 말이 붙은 거가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속상해서 이 성서 번역을 조금 더 성서적 다른 말이 없을까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그리고는 한때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여관집 주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은 적절하지 않는 번역으로 이미 신학계에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냥 기생일 뿐입니다. 이 라합의 기생, 성경에 보면 기생이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히브리 말이 있습니다. 기생, 다른 말로 창녀인데 이 창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카테사라는 거와 조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카테사는 뭐냐면 당시 바알을 숭배했는데 이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사제로서 행위를 하는데 누가 필요했냐면 카테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는 똑같은 창녀인데 사회적 신분은 종교기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조금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는 일은 똑같았습니다. 조나는 그들은 사회적 신분도 밑바닥이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나는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였냐면 부모가 자녀를 제물로 바치던 그런 무지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울 때 아이들을 낳고는 어려서 여자아이를 이미 조나로 바칩니다. 그리고 돈을 챙겼습니다. 이런 시대에 많은 조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오늘 1절 라합, 그녀의 직업은 기생이었다는 이 기생의 원어를 보면 뭐로 나오냐면 조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누군가에 의해, 그것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누군가에 의해 돈을 벌려고 일찍 태어나자마자 팔려가서 몸을 파는 여인으로 살아가는 게 그녀의 직업군이었습니다. 희망은 없는 여인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 여자 라짜라는 히브리 말의 이 라합의 라짜가 뭐냐면 이방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방인으로서 기생, 창녀의 몸으로 부모에게 버림받은 돈벌이의 수단이 된 여인입니다. 그게 바로 라합입니다. 어느 곳 하나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1절에 보니까 스파이, 엿보다 스파이가 들어옵니다. 정탐꾼이죠. 이 스파이들이 들어오는데 당시 누구보다도 스파이에는 떨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시대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는 잘못된 스파이 때문에 38년을 자기 백성이 광야에서 헤맨 걸 누구보다도 체험한 사람이기에 또 스파이를 보낸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내는 스파이는 10명이 아니라 2명이면 좋겠습니다. 딱 2사람을 보냅니다. 이 둘이 가서 했던 건 그 땅을 보고 무기를 보고 사람을 본 게 아니라 뭘 했냐면 2명이 가서 했던 일은 딱 하나입니다. 뭐 했냐면 이 2명이 가서 한 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하는가를 보고 왔던 겁니다. 그 일로 스파이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러 보낸 거예요. 그걸로 2사람이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너무 은혜롭게 보는데 사실은 조금 묘한 게 있습니다. 이 2명의 스파이가 가서 여러분 공무로 간 거예요. 중요한 일로 간 거예요. 업무로 간 거예요. 가자마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디를 들어갔나요? 어디 갔다고요? 네? 기생의 집을 간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 권사님?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지금 공적인 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나 그 사명을 받고 2명이 갔어요. 그런데 가서 그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로 갔다고요? 대답하기 싫어. 저도 싫어요. 기생의 집을 갔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 관점으로 해석하면요 불결한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 안에서의 해결을 찾아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정보를 얻고 가장 가서 숨어 있을 수 있고 아무도 눈치채지 않는 그곳은 어디였냐?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여기만큼 안전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생의 집을 간 거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으로 간 일은 아닙니다. 아멘. 그 기생의 집에 가서 정보를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시 여리고성 가나안이 달랐어요. 여기는요 대단한 정보가 여기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루도 안 됐는데 도착하자마자 이 이야기가 이미 벌써 레이더에 잡혔습니다. 폭격을 하면 이미 폭격하는 방향을 이미 잡듯이 그들이 들어온 거를 벌써 알고 2절에 보니까 왕의 귀에 소리가 정보가 들어갑니다. 왕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2사람이 왔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레이더를 조작해 보니까 어느 집에 이들이 들어갔답니다. 왕이 명령합니다. 당장 그 집에 가서 그들을 잡아와라. 당연하겠죠. 그리고 정보국 사람들이 갔습니다. 벌써 여러분 이게 정보 싸움이에요. 이 라합이 얼마나 초기 발달했는지 이 여인은요 벌써 알았어요. 정보국에서 사람이 올 거를 벌써 알았습니다. 뭘 했냐면 이미 성경에 보니까 숨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벌써 그날 벌써 자기가 자기 집에 정보국 사람이 올 걸 알고 그들을 2명을 숨겼더라. 여러분 같으면 숨기겠습니까? 아니면 내놓겠습니까? 이건 여러분이 그냥 솔직하게 자기 상황에 지금 라합이라는 여인이 지금 모든 것에 이 여인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돈 버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희망은 없이 살아가는 그녀의 나이는 잘은 모르겠지만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지금 2명의 스파이가 자기 발로 온 겁니다. 그때 정보국 그 나라의 정보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너네 집에 2명 있지? 내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간첩서는 얼마야? 옛날에 간첩을 수상한 사람 보면 얼마? 배를 발견하면 얼마? 적어도 이 사람은 아마도 그녀의 물질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내가 오른손을 번쩍 들 때 들어오세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름대로 사인을 하고 갈 수 있는데 그녀는 숨겼더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곳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성벽은 어떤 성벽이었냐면 여리고성이 굉장히 아주 요새였는데 한밤중이 되면 성문이 닫히면 누구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여는 시간은 오전 아침에 열립니다. 왜? 밤이 되면 성문만 닫으면 어디에서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완전한 요새입니다. 그곳에 그 정보국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볼 때 그들은 아마 이미 이 성을 나간 것 같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나간 것 같은데 어서 그 사람을 쫓아가십시오. 문 닫히면 못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2명의 정보국 사람들은 2명의 스파이를 찾아 이 여자의 말에 여기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쫓아갑니다. 그 문을 딱 나가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성문이 어떻게 됐다면 바로 닫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닫히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고 시간을 이 여인은 버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봐야 믿어지지 그냥은 안 돼. 7절 한번 보세요. 7절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어떻게 했다? 곧 성문을 닫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성문이 닫힌 거예요. 자, 여러분은 성경을 볼 때 퀘스천을 가끔 해보세요. 왜? 이 여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위험한 일을 했을까?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위험한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여인 라합은, 라자를 가진 이방 땅에 사는 사람, 이방 여인이요, 이 여인의 그 직업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찌 보면 자기 인생의 기회가 주어졌는지 모르는데, 돈을 요구할 수도 정보국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택했을까? 성경은 그 질문에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해답을 줬냐면 9절, 10절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9절, 10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너희가 누군가요? 200만 명의 이 레퓨지, 난민들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은 막 무장한 군사들로 생각하는데 그들은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지팡이 든 사람들이고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고 평범한 여인들이고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집을 떠나 광야에서 40년을 헤맨 냄새나고 갈 곳 없는 레퓨지, 난민들이 분명합니다. 이들과 자기가 알고 있는 민족 가나안의 이 여리고 성화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두 스파이에게 얘기하는 거다. 너희에게, 너희 민족에게란 말이겠죠,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봤습니까? 이 여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여인은 자기 신분과 자기 같은 이런 빠찡코를 운영하며 살아가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이나, 어찌 보면 여기 그 누군가에 의해 팔려서 언제 나갈지 모르는 이 소굴에서 살아가는 이 여인은 저 200만 명의 그들을, 난민들을 보고 자기와 동일시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그 여인은 또 말을 이어갑니다. 10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이분은 여호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어떻게 했다?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을 손들게 한 건 일을 내가 어떻게 했다? 보았다요? 들었습니다. 뭔 말입니까? 소문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묘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광야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았고 만나를 먹어봤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았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간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그 환경이, 빠찡코의 환경, 너무나도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환경에 있었는데 그 여인은 소망의 끈을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들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들은 것을 신앙화 시킵니다. 신학적 작업을 해요. 어떤 신학적 작업이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하나님? 그게 11절에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합니다. 11절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둘째 줄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 이 여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여인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 맞지?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게 성경에 나온 데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안 나도 괜찮아요.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앉혀놓고 내가 누군지 아니?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했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지도자 모세에게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이런 사람이야. 확인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 자기 성경을 찾으세요. 자기 성경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경을 찾아보세요. 267면입니다. 267면. 267면. 신명기 4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모세에게 했던 이 고백을 그래도 믿지 못한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환경, 여건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었는데 이 여인은 너희 하나님 이런 분 아니니?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으로 그런 하나님 아니니? 여러분 이런 고백을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여인의 멋진 영성이 제 안에 타오르기를 바라고 여러분 안에 불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보지 못했어도 내가 눈이 점점 멀어가고 내가 귀가 멀어가고 나이가 들어가 허리가 굽혀지고 병상에 있어도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내가 누워 있어도 내가 지금 너무 캄캄한 밤에 내가 거닐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환경이 너무 암울하고 희망의 끈이 보이지가 않고 깜깜한 곳에 여러분이 있고 직업이 힘들고 가정이 경제적 어렵고 그 시댁에서 힘들고 결혼 생활이 지치고 어려워도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 고백하는 이 여인 너무 멋져 보입니다. 이 여인은 이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여인이 뭐를 하냐면요, 이 두 명의 스파이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냐면 나를 위해서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 나의 돈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여기서 이 캄캄한 곳에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야 상식 아닙니까? 내 이 아픔을 해결해 주세요. 내 상처난 이 몸을 치료해 주세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의 요구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갑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정말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12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두 스파이에게 말하라. 선대 헤세드, 히브리 말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당신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난 하나님을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가 두 사람 당신들을 살려준 거 아닙니까? 사랑을 베푼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들도 그 다음에 키가 나와.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이 아버지 아닙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금 나올 말입니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이방 땅에 가서 고통받고 고생으로 살게 하는 그 사람을 선대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누구라고요? 13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나의 부모요, 나의 남녀 형제요, 그들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그들을 살려주세요.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세요. 이게 그녀의 조건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때 이 두 명의 스파이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18절 아멘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
우리가 이 문으로 나갈 텐데, 이 창문으로, 다락방의 창문으로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매십시오. 그러면 이게 사인이 되어 당신의 가족들, 아버지의 가족을 다 살려주겠습니다.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거는 상상입니다. 성경에 나온 건 없어요. 상상력을 동원해 보겠어요. 근데 이 상상력, 인간의 이성의 상상이기 때문에 이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부모와 형제들, 가족들에게 이 집에 모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쉽게 올까요? 안 올까요? 이 여자 말을 듣고 다들 쉽게 그냥 알았어 이러고 몰려오겠습니까? 아니면 안 오겠습니까? 안 오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여기는 성경에 없는 얘기를 추측을 해봅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내 가족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내 식구들을, 내 사랑하는 내 몸으로 난 자식마저도 교회로 인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이 여인은 패밀리를 위하여 몸을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뒤에서 자신들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어떻게 믿냐는, 얘가 사는 환경이 어떤데 얘 말을 근거가 있냐, 얘를 뭘로 믿느냐, 그런 말이 이 여인에게 들릴 때 그 가슴 아픔은 또 한 번의 상처를 줄 겁니다. 그게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믿냐 이겁니다. 이 여인의 말을 무슨 근거로 믿냐는 거예요. 이 백그라운드를 볼 때 믿을 만한 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한 명 한 명 가족을 위해서 아마 그 달려가서 모이라고 했을 겁니다. 이 길이 살 길이라고, 여기 와야 된다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성도 여러분, 가족 구원이 쉽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 여인이 이런 사람이 됐을까? 이게 우리의 오늘 과제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여인이 됐을까? 이 여인이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신학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오죽하면 신학자들이 이걸 공부하다가 도저히 이 여인을 기생이란 말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여인을 그래서 영안집 주인이라고 쓸까 고민했던 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저는 뼈저리게 이해가 돼요. 이 여인을 어떻게 창녀라고 기생이라고 빠찡고 운영자라고 쓸 수 있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빛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잘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게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 여기 안 궁금해? 그만 집에 가자고. 전 너무 궁금해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냥 넘어갔어. 아까 10절 맨 끝에, 아까 그냥 하면 넘어갔는데 이걸 다시 한번 집중할 때 10절 맨 끝에 뭐라고 나와요? 들었다라는 동사입니다. 들었다. 이 들었다라는 동사는 히브리 말로 뭐냐면 샤마라는 말입니다. 샤마, 확실하게 듣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오늘도 하루 종일 수많은 말을 듣고 방송에서 TV 들으면 얼마나 많은 얘기가 많은지 몰라요. 일주일 내내 수많은 말을 들어요. 그런데 그 듣는 것 중에 그냥 귀를 듣춰서 지나가는 걸 뭐라 하느냐, 우리는 영어로 히어링이라 그래요. 근데 내가 자녀들에게 listen, 들어, 명령이죠. listen,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뭡니까? 집중해서 들어, 이 말입니다. listen. 이 들었다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니까 샤마로 쓰여 있습니다. 히어링이 아니라 어떻게 들었다? listen, 집중, 이겁니다. 너 집중해야 돼. 성경에 이런 단어가 나온 데가 어디냐면은 신명기 또 하나 있어요. 11장 13절.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해라? 청정하라.
이게 뭐냐면 샤마, listen 했던 겁니다. listen. 그러면 우리나라 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말도 그냥 문에 귀가 그려져 있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문이야, 문. 그냥 귓소리를 문에 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냥 히어링이야. 히어링은요, 소문이야, 소문. 그때 소문하면은 히어링이에요. 여러분, 수만 가지 소문은 지나가는 거예요. 거긴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혹시 힘들게 하는, 여러분 라이프, 삶에 지치게 하고, 여러분을 고나하고, 잠 못 이루게 하는 거, 그 모든 건 소문들이에요. 이거는 지나갑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리슨을 하게 돼요. 그거는 저도 경험했어요. 이상하게 그런 말은 리슨돼요. 자꾸만 집중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청. 자, 이걸 보세요. 청자를 보고 또 가겠습니다. 청을 한문으로 보면 간단해요. 귀가 뭐같이? 왕같이. 여러분의 귀가 뭐같이? 여러분 귀를 왕같이 여겨주세요. 왕같이. 훌륭해. 왜 여길 잡지? 여길 잡으셔. 우리 집사님, 여기 왕같이. 왕같이. 열십자 눈. 10개의 눈으로 보는 게 뭐예요? 집중해서 보는 게 청인 겁니다. 뭐를? 하나님의 소문들, 떠돌아다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은 하나하나를 갖다 집중해서 리슨, 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나요? 라합의 청. 라합이 요청이 아니라, 간구가 아니라 라합이 듣다, 이겁니다. 여러분, 선교, 해외에 선교 가보신 분들 많지요? 해외 선교 가면요, 가만히 있어도요, 그냥 막 눈물 나고 막 뜨거워. 근데 신기한 거, 이상해. 거의 10명 중 9명은요,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면 다시 돌아가. 제 말이 틀려 맞아. 안 맞기를 축복합니다. 신기해요. 그 선교지에서는 뜨겁고 막 그냥 뭐 다 벗어줄 것 같아. 근데 한국에 딱 오면요, 싹 달라져. 왜? 10개의 눈으로 세상을 선교사의 말에 집중하고 듣게 되는 거야. 선교지 가면 온통 다른 거는 다 끊어버리는 거야. 그냥 거기만 집중해.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거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그 당사자의 그 양해를 구하고 그분이 허락하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주례를 한 젊은이입니다. 진짜 착해요. 정말 이런 젊은이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착해. 그런데 이 젊은이가,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항상 젊은이들을 만나면 꼭 얘기를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어느 날은 이 얘기하고 어느 날은 이 얘기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싸움에 대한 얘기도 해줘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부부싸움 하지 말아라, 나는 결혼하자마자 싸웠다, 너는 싸우지 말아라, 이게 이제 시작이야. 꼭 요럴 때 좋아해 사람들이. 어쨌든 그런데 이 형제가 결혼하자마자 절 닮았어. 싸움을 시작을 했답니다. 싸움을 하는데 4개월이 되는 데까지 싸우더래요. 계속 싸우는 거야. 나중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나 이거 잘못 결혼한 거 아닌가? 그렇게 착한 형제가 나 이거 잘못 결혼한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막 그 부부가 다투다가 막 싸우다가 갑자기 그랬대요. 우리 지금 예배합시다. 안 믿어지지? 안 믿어지지? 예배합시다 그랬대. 그러니까 상대방도 좋아, 예배하자 그러더래. 휴전이 된 거야, 휴전. 그리고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봤대요. 근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래요. 그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더래. 그래서 이 집은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한답니다. 가정 예배를. 내가 전화를 물어봤어요. 지금도 드리니까 지금도 하고 있대. 어떠냐니까 지금도 갈라쓰고 싶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그랬을까요? 말씀을 10개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 땅은 안 드렸나요? 늘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거예요.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갈등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리슨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리슨되지 않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집중적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듣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를 맞이하며 우리가 복음으로 물들이다 이 책으로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집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세상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이 기간을 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버텨야 됩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갈렙, 자꾸 갈렙만 이제 생각나. 난 갈렙이 좋아서. 이 라합,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됐나? 여러분, 이 여인에게 보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어떤 축복을 받냐면 세 개의 성경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그 다음 마태복음 1장. 이 말씀들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느 사람도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다, 행함으로 살았다, 두 가지 칭찬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딱 두 명 있습니다. 두 명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바로 이 라합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고, 그리고 또 야고보서,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행함과 믿음을 가진 사람, 바로 이 여인, 얼마나 멋집니까? 말씀에 리슨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환경은 너무나도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의 환경이 어떻게 됐나요? 아무도 이 여인의 환경을 부러워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누구의 족보에 오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환경이 비참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리슨할 때, 행함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나갑니다. 희망이 없고 캄캄하고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행함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붙들고 리슨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